목사인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듭니다. 문자 확인하고 뉴스 보고 SNS 훑어보다가 정신 차리면 30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그런 날과 기도로 시작한 날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한 날은 하루 종일 뭔가 어긋나는 느낌입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람들이 다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시작한 날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릅니다. 평안하고 여유롭고 감사가 솟아납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아침마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버텨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15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인데도 말입니다. 한 분은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다른 분은 하루하루가 감사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아침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제 인생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함으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성도님들께 나눴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이 평안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대인관계로 힘들어하던 분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하던 분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7가지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거창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숨부터 쉽니다. 아, 벌써 아침이네.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하나. 이렇게 불평과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침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롭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후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어제가 아무리 절망적이었어도 오늘 아침은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새롭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난밤에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통계를 보면 매일 전 세계에서 15만 명 이상이 잠든 채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칠순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몸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관절염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데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 전부터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시작했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신기하게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아픈 건 똑같은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뀝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안이 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평할 일들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두 번째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부터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아, 오늘 회의가 있는데.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일이 너무 많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겪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계획, 우리 생각대로 하루를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잠언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지혜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뿐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다릅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상사는 까다롭고 동료들은 경쟁 상대고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청년이 아침마다 출근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오늘 만날 사람들, 겪을 일들 모두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사인데 덜 까다로워 보였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감당할 만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일이 신기하게 풀렸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게 힘듭니다. 작은 일도 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큰 일도 감당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꼭 드려보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하고 맡기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기도는 하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누려야 할 일상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은사도 성령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성령님이 완전히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자동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으로,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생들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버릇없고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게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날부터 이 집사님이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학교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집사님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짜증나게 보이던 아이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아이들이 듣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경험해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말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혹시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불안하거나 두려운 적 없으신가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특히 가족들이 집을 나설 때 더 그렇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자녀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되는 마음 다들 있으시지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보호의 기도입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갈 때부터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위험했습니다. 산적들도 있었고 맹수들도 있었고 험한 산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시편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나감과 들어옴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주세요. 교통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나는 기적적으로 피했어. 만약 10초만 늦었어도 그 사고에 휘말렸을 거야.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드린 기도가 남편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PC방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가기 싫더라. 그래서 안 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친구들이 거기서 담배 피우다가 선생님한테 걸렸대. 이 집사님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드린 기도가 아들을 잘못된 길에서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알지 못하는 사고에서, 예상치 못한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꼭 드려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다 잃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려운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보셨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후히 준다는 것은 넉넉하게, 아낌없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번을 구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지혜를 구하러 왔네 하시며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을 봤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높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남을 섬깁니다. 세상의 지혜는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유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부딪힐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다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였는데 위아래 사이에서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위에서는 일을 더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고 이분은 그 사이에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회사에 갔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보고하고 아래에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몇 달 후 이분은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관계에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사랑과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는 동료 때문에 힘들고, 교회에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화가 나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없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제 마음에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 미움을 안고 살게 됩니다. 그 원망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분노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 그 무거운 짐이 내려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롭고 비판적이어서 매일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생각에 벌써 기분이 상했습니다. 오늘 또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날 이 권사님이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하소서. 그분을 사랑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말만 했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외로운 거였습니다. 비판적인 게 아니라 관심이 많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이전처럼 잔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따뜻해지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도 회복됩니다. 상대방도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미운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 상처 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마음이 안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바로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왜 오늘을 사는 것일까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사명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잊고 살면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면 삶이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살면 정말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집안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됩니다. 직장 일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장사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경쟁이 심하고 손님은 줄고 매일 적자였습니다. 식당 문을 닫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 식당을 하고 있지? 그냥 돈 벌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식당을 맡기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날부터 이 집사님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시는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식당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음식을 하는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친절해졌고 더 정성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뭔가 달라.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손님들이 이 집사님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로를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식당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듭니다. 문자 확인하고 뉴스 보고 SNS 훑어보다가 정신 차리면 30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그런 날과 기도로 시작한 날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한 날은 하루 종일 뭔가 어긋나는 느낌입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람들이 다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시작한 날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릅니다. 평안하고 여유롭고 감사가 솟아납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아침마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버텨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15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인데도 말입니다. 한 분은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다른 분은 하루하루가 감사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아침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제 인생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함으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성도님들께 나눴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이 평안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대인관계로 힘들어하던 분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하던 분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7가지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거창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숨부터 쉽니다. 아, 벌써 아침이네.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하나. 이렇게 불평과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침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롭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후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어제가 아무리 절망적이었어도 오늘 아침은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새롭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난밤에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통계를 보면 매일 전 세계에서 15만 명 이상이 잠든 채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칠순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몸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관절염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데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 전부터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시작했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신기하게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아픈 건 똑같은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뀝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안이 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평할 일들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두 번째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부터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아, 오늘 회의가 있는데.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일이 너무 많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보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겪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계획, 우리 생각대로 하루를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잠언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지혜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뿐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다릅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상사는 까다롭고 동료들은 경쟁 상대고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청년이 아침마다 출근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오늘 만날 사람들, 겪을 일들 모두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사인데 덜 까다로워 보였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감당할 만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일이 신기하게 풀렸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게 힘듭니다. 작은 일도 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큰 일도 감당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꼭 드려보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하고 맡기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기도는 하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누려야 할 일상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은사도 성령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성령님이 완전히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자동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으로,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생들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버릇없고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게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날부터 이 집사님이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학교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집사님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짜증나게 보이던 아이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아이들이 듣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경험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말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혹시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불안하거나 두려운 적 없으신가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특히 가족들이 집을 나설 때 더 그렇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자녀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되는 마음, 다들 있으시지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보호의 기도입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갈 때부터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위험했습니다. 산적들도 있었고 맹수들도 있었고 험한 산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시편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나감과 들어옴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주세요. 교통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나는 기적적으로 피했어.
만약 10초만 늦었어도 그 사고에 휘말렸을 거야.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드린 기도가 남편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PC방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가기 싫더라. 그래서 안 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친구들이 거기서 담배 피우다가 선생님한테 걸렸대. 이 집사님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드린 기도가 아들을 잘못된 길에서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알지 못하는 사고에서, 예상치 못한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꼭 드려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다 잃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려운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보셨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후히 준다는 것은 넉넉하게, 아낌없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번을 구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지혜를 구하러 안내하시며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을 봤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높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남을 섬깁니다. 세상의 지혜는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유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부딪힐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다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였는데 위아래 사이에서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위에서는 일을 더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고 이분은 그 사이에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회사에 갔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보고하고
아래에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몇 달 후 이분은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관계에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사랑과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는 동료 때문에 힘들고, 교회에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화가 나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없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제 마음에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 미움을 안고 살게 됩니다. 그 원망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분노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 그 무거운 짐이 내려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롭고 비판적이어서 매일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생각에 벌써 기분이 상했습니다. 오늘 또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날 이 권사님이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하소서. 그분을 사랑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말만 했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외로운 거였습니다. 비판적인 게 아니라 관심이 많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이전처럼 잔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따뜻해지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도 회복됩니다. 상대방도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미운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 상처 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마음이 안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바로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왜 오늘을 사는 것일까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사명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잊고 살면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면 삶이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살면 정말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집안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됩니다. 직장 일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장사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경쟁이 심하고 손님은 줄고 매일 적자였습니다. 식당 문을 닫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 식당을 하고 있지? 그냥 돈 벌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식당을 맡기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날부터 이 집사님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시는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식당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음식을 하는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친절해졌고 더 정성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뭔가 달라.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손님들이 이 집사님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로를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식당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아침에 꼭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6번째, 사랑과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7번째,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15년 넘게 목회하면서 수천 명의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확신합니다. 아침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힘든 분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